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바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바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의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았습니다. 지금은 어떠십니까?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앞으로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저는 여러분 때문에 진심으로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을 만나고 기대하는 것들이 때로는 이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부담감들이 있어요. 이 부담감이 없다 그러면 좀 거짓말 같고 부담감이 상당히 커요. 근데도 그 부담감을 이기는 또 하나의 기쁨이 여러분을 만나는 기쁨이에요. 여러분들의 얼굴을 뵙고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다라는 거,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다라는 건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인생에 여러분들 중요한 문제를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또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때 우리 학생들은 대학이나 아니면 진로에 대한 직장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되고 요즘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다양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참 많을 거예요. 그 결정을 해야 될 때 여러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해결을 하십니까? 인생이 한번 딱 게임으로 끝나버리면 참 좋을 텐데 요즘에 우리 인생을 갖다가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인피니티 게임이라는 표현을 해요. 끝없는 게임이다. 계속 반복되는 게임인 거예요. 한 문제 해결되면 그 다음 문제 찾아오고 그 다음 문제 찾아오는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떻게 해결할까? 여러분들은 이 중대한 문제를 결정해야 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우선 자신의 경험 그리고 많은 경험을 가진 사람에게 묻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보를 모아서 어떤 것이 가장 좋을지 판단하고 결정을 하죠. 크리스찬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것을 함께 좀 다윗의 모습을 함께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다윗은요, 이 중대한 문제 앞에 이렇게 하더라고. 여호와께 여쭈어. 여호와께 여쭈어. 엽줍다라는 전의 말을 한 이유도 이제 말씀을 통해서 계속 설명을 하겠지만 여호와께 여쭙고 나가더라고. 다윗이 드디어 통일왕국의 왕이 된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통일되어서 그 나라의 왕이 된 거예요. 이제는 나라가 평정되고 이제 문제가 해결된 거죠. 그런데 문제 해결되고 나니까 또 문제 찾아와요. 블레셋이 쫓아온 거죠.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안에 거했었기 때문에 이 블레셋 입장에서는 양편에서는 서로 긴장감이에요. 왜요? 블레셋을 너무 잘 아는 다윗, 그리고 다윗의 이 블레셋을 잘 아는 다윗을 블레셋 입장에는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이 됐기 때문에 반드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기 때문에 블레셋이 먼저 선제에 공격해 옵니다. 다윗은 이 상황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블레셋 그리고 많은 정보 그리고 어떻게 우리 군사가 어떨지 이렇게 계산해야 될 상황이죠.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먼저 여호와께 여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따라가요. 한번 전쟁이 끝났으면 이제 끝났으니까 블레셋이 이 다윗 안 되겠다 하고 도망가고 다시 전쟁에 들어오지 않는 게 아니라 또 찾아와요. 우리 인생의 문제에서 한 문제 지나가면 또 문제가 찾아오듯 마찬가지로 이 블레셋이 또 들어와요. 그때 또 하나님께 묻는 거죠. 자, 우리는 보통 이런 상황이 되면 지금까지 했던 방식을 따라갈 거예요. 근데 다윗은요,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번에는 올라가지 말라. 기다려라. 그리고 매복에서 공격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기습을 해라. 다윗이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승리를 맛봅니다. 전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다윗처럼 하나님께 여쭈어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한꺼번에 딱 해결해서 더 이상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거죠. 힘 줘서 문제가 없기에 해결할 문제를 만나도 아무 문제 없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런 입장인 거죠. 그냥 하나님 돈 많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문제가 대부분 다 해결돼야 안 돼요? 돼요. 될 것 같아. 될 것 같아. 돈이 많이 생기면 다 해결될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우리한테는 이렇게 하나님께 구해요. 하나님 돈 주세요. 능력 주세요. 힘 주세요. 왜요? 우리가 해결하게요.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방식으로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걸음 인도하세요. 단번에 저기 목표를 정해주시고 단숨에 거기를 가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한 걸음 따라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매번 매 순간 여러분의 인도자 되어주심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여쭈어야 하는지, 그리고 뭘 여쭈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 여쭙고 나아가야 되는지 좀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왜 여쭈어야 할까요? 왜일까요? 가장 중요한 건요, 하나님께 여쭈어야 되는 건요, 하나님 우리와 교제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딱 주고 네 알아서 해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할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교제하고 싶으셔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싶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께 여쭙는다는 건 하나님과의 교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또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 사랑해요.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싶으세요. 왜요? 사랑하는 부모는요, 자녀에게요, 좋은 길 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뭐 하라고 해요? 부모는 자녀에게 뭐 하라고 해요? 공부하라고 하죠. 왜요? 공부하는 자녀가 좋은 거예요? 아니면 공부 잘해서 성공하는 자녀가 좋은 거예요? 잘 되는 자녀를 보고 싶은 부모 마음이거든요. 근데요, 자녀가 잘 됐다고 부모가 행복한 게 아니라 자녀가 잘 사는 그 자체가 부모가 행복한 거거든요. 이게 부모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러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속으로 그러죠. 하나님, 잘 되게 원하면 차라리 고난 없고 어려움 없고 다 치워지면 좋잖아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가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지만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세요. 왜요?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니까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알잖아요. 어디 있다, 어떻게 써야 할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될지 하나님 너무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자, 하나님 나한테 맡겨보세요. 내가 내 뜻대로 해서 한번 내가 성공해서 하나님께 보여줄게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게요. 자,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하나님은 원하실까요? 아니면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하나님 뜻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순종하는 걸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느 걸 원하실까요? 세상은요, 우리는요, 그냥 우리 뜻대로 성공해서 하나님께 헌금도 많이 드리고 하나님 앞에 원하시는 사업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이걸 우리는 원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거 원치 않아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냐를 원하세요. 왜요? 하나님을 믿어야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요, 우리가요, 우리의 방식을 따라가요.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이거예요. 사울은 사사기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악하다는 걸 그대로 따라와요. 자기의 소견대로 하더라. 자기의 뜻대로 하더라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사무엘을 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사무엘의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백성들이 눈치 보고요, 백성들이 원하는 걸 쫓아가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리고 불순종합니다. 근데 다윗은 달라요. 백성들이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구하고 그 뜻을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다윗과 사울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쭤봐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하나님의 뜻에 쫓아가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께 날마다 묻고 가셔야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께 여쭙는다는 건 하나님이 모든 걸 알고 계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믿고 구하는 거예요.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이 자녀가 되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기도거든요.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우리는 부를 수 없고 지금도 예배할 수 없고 기도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여쭙는다는 것은 우리에게서 최고의 특권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제 카드가 있어요. 이건 이 카드예요. 이 카드를 받았어요. 그런데 왕한테 카드를 받았으니까 이 카드를요, 너무 귀하다고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카드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이 카드를 준 이유가 뭐예요? 쓰라고. 근데 이 카드가요, 한도가 없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한도 없는 카드를 받았다. 갑자기 여러분들이 얼굴이 화색이 돌고 있어요. 생각만 해도 좋은 거예요. 한도가 없는 이 무한, 이 끝없는, 한도 없는 이 카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카드를 받고 나서 와 좋다, 으아 좋다 이러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사용할 때 그 카드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여쭈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 무한의 능력을 주셨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한대의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이젠 하나님께 여쭙고 나아간다는 이야기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 되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요? 묻고 가면 그분이 나의 삶의 인도자 되어주시고 나의 주관자 되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카드보다 카드를 주신 분과 같이 가는 게 더 나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이 카드를 줘요. 이 카드 주고 자 써, 이거 하고 요즘은 그렇지 않군요. 사장님이 회식할 때 카드만 주고 가면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 그건 맞아요. 그런데 그분이 카드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분이 동행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여쭈라는 이야기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쉬지 않고 너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는 거야. 우리 입장에서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건 부담이에요. 왜요? 계속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쉬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너가 기억하는 너만이 아니라 내가 너를 기억하고 너를 집중하고 쉬지 않고 너의 기도를 들어주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여호와께 여쭙는다는 것, 묻는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한 이제는 하나님께 여쭙는다는 건 이야기는 뭐냐면 의견을 묻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물을 때요, 한 사람의 의견을 듣는 걸로 생각해요. 근데요, 하나님께 여쭙는 건요, 이거 엽줍잖아, 물는 게 아니고 여쭙자라는 존댓말을 쓰는 이유는 주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들어보고요, 괜찮으면 들을게요, 이게 아니라고요.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다윗의 입장에서 전쟁은 누가 더 잘 알아요? 다윗이 더 잘 알죠. 블레셋 더 잘 알아요. 근데 하나님 뭐예요? 말씀하시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왔을 때 베드로는 어부예요. 밤새 고기 잡았어요. 예수님 목수거든요. 바다를 너무 호수지만 호수를 너무 잘하는 베드로, 그리고 물고기를 너무 잘 드는 베드로. 근데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낮에 그물을 깊은 데 던지래요. 말이 안 되거든요. 낮에 햇빛 뜨면요, 고기는 다 바다로 더 깊숙이 들어가는데 말이 안 돼요. 그런데요, 이 베드로는요 순종해요. 왜요? 주님이 말씀하시니. 제 생각이 이거 아닙니다. 이거 말이 안 됩니다. 그래도 주님이 말씀하시니. 여러분, 여호와께 묻는다는 이야기는 주님이 말씀하시니 듣겠습니다. 이 자세가 필요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들었다, 말씀을 듣는다라는 의미는 우리 안에 이미 순종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A가 말을 안 들으면 말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제 말도 안 들어. 말을 안 들어. 그렇잖아요. 얘는 근데요, 아이들은 그래요. 잘 듣고 있거든요. 야, 임마 말 좀 들어. 아니, 잘 듣잖아요. 시험 잘 보고 와라. 예, 시험지는 잘 보고 왔어요. 예, 답도 잘 쓰고 와라. 답도 잘 썼어요. 정답이 아니어서 문제지. 그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야, 좀 말 좀 들어. 근데 애들은요,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들어서 이쪽으로 들었다, 이쪽으로. 여기서 거치지 않고 여기로 나가서 문제죠. 근데 우리가 이야기에 말 들으라는 의미는 뭐예요? 듣고 행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걸 생각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너무 잘 들어요. 우리 교인들 같이 설교 잘 듣는 교인들이 많지 않거든요. 근데요, 우리 교인들 같이 말 안 듣는 교인도 쉽지 않아요. 네, 정말 우리 성도들 설교를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요. 우리 지난번에 설교하러 오신 목사님들이 보면 이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교인들 설교를 정말 잘 듣는데요. 저도 동감을 해요. 그렇게 집중하고 들으세요. 그런데 그 다음은 이야기 안 할래요. 삐질까 봐. 여러분, 말씀은 히어링이 아니에요. 리스닝이 아니에요. 리스닝이라는 개념 안에는 순종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말씀을 듣겠습니다라는 게 뭐예요? 그냥 들을게요가 아니라 이제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쭙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그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걸 의미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 뭘 여쭈어야 될까요? 요즘에 제가 인공지능에 워낙 제가 관심이 많아서 제가 첫 교회에 와서도 인공지능의 시대에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교육들도 여러 가지 제가 했었고요. 근데 요즘에 인공지능이 드디어 떴어요. 오픈 AI가 만든 챗GPT라는 이 인공지능 이게 떴는데, 제가 얘를 처음 만나고 한 3개월 동안요, 이 쇼크를 받았어요. 진짜 충격을 받아서 예상은 했어요.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예상을 했는데 나오니까 와,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야, 이 세상이 이거 어떻게 바뀔까? 이것 때문에요, 정말 고민이 많이 되고 다양한 시도를 해봤어요. 유료도 써보고. 그래서 정말 다양한 시도를 해보면서 얘가 어느 정도까지 능력이 될지 정말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봤어요. 근데요, 내가 생각했던,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잘해요. 제가 그러면서, 근데요, 딱 이거에 관련된 책들, 이거에 관련된 이 영상들, 다양한 강의들을 제가 다 들어보면서 결론을 딱 하나 냈는데, 하나더라고요. 결국은 거기서는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좋은 질문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얘는 결국은 어떤 좋은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꿔서 생각하니까 딱 이거더라고요. 가만 생각하니까 컴퓨터예요. 컴퓨터. 우리 권사님들한테, 우리 이임순 권사님한테 제가 노트북 아주 좋은 거, 제일 비싼 거 권사님한테 드리면요, 권사님은요 그걸 받고 할렐루야. 근데 주권이 있어요. 손주 안 주는 거, 자식 안 주는 거. 그리고 이걸 딱 드리면 어떤 느낌일까요? 그건 무거워. 쓸 데가 없어. 쓸 데가. 얘를 쓸 데가 없어요. 너 진짜 비싸고 좋아요. 쓸 데가 없어요. 그런데요, 요즘 권사님들이요, 핸드폰은 잘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어르신들도 밤새 유튜브 보다가 잠을 못 주무시는 분도 많이 있대요. 게임하다가 밤샌 분들도 있고 예배에 못 나온 분들도 있어요. 게임 들으서. 그런 분들도 계시긴 하대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알파를 하시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성경을 아무도 안 들고 오셨어요. 그랬는데 이 권사님들이 핸드폰을 뻗더니 성경을 찾는 거예요. 제가 놀래가지고 가벼우니까 그렇게 하겠다. 자, 여기까지도 오시더라는 거죠. 그러면 노트북이라는 거, 컴퓨터라는 건요, 처음에 아무것도 쓸 수 없는 사람은 이건요 그냥 고물덩어리예요. 물건이에요. 근데요, 어느 정도 하면 그냥 문서 작성 정도, 조금 있으면 뭐 엑셀이나 쓰고 여러 정도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컴퓨터는요, 컴퓨터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능력이 똑같으면요 쓰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완전히 달라지는 문제가 와요. 그러면 자신의 능력이, 컴퓨터 개발자면요 그 컴퓨터 하나 가지고요 모든 개발을 해요. 해커는요 전 세계를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일을 해요. 자, 똑같은 컴퓨터인데 다르잖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그렇다. 똑같은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떠냐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은요, 여러분이 컴퓨터로 비교해서 내가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셔요. 못할 게 하나도 없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요 아주 조그만한, 아주 작은 능력을 가진 분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정도밖에 취급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크기에,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만큼 하나님을 향한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질문을 많이 하십시오. 하나님께 요구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아주 놀라운 현문 현답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어디까지 구해야 되냐?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니 이제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하나님 아침 먹어야 될 거예요, 말까요? 화장실을 갈아야 될까요, 말까요? 애들이요 가끔 그런 애가 있어요. 엄마 나 밥 먹어? 엄마 나 화장실 가도 돼? 야, 엄마 나 학교 가도 돼?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들은 뭐라 그래요? 알아서 해야 될 거잖아. 이렇게 하잖아요. 아주 생리적인 거, 필수적인 의무적인 거. 또 우리는 주님께 기도해요. 주님, 오늘 아침에 주일인데 예배를 가야 될 거요, 말아야 될까요? 이건 우문현답이에요. 하나님은 지혜롭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 아주 어리석은 질문이죠. 당연히 해야 될 것, 이런 질문 말고 여러분이 결정해야 되고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될 상황마다 하나님께 묻고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묻는다는 의미 안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요구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나간다는 건 하나님과 교제하며 대화한다는 것이 중요함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걸 관찰하고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할 준비를 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물어야 될 게, 가장 우리가 물어야 될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를 물어야 해요. 나의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하나님께 여쭙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매 순간마다 묻고 나가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먼저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셔야 해요.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는 것처럼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걸 여러분이 믿지 않으면 자꾸 하나님을 의심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아서 날 고난 가운데 넣는 거야.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아서 아픔 가운데 그냥 두시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거든요. 때로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을 때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요, 홍해 가운데 광야 가운데 두실 수도 있어요. 쓴 마라 앞에 두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 모든 도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홍해는 갈라지고 마라는 단물이 되고 광야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장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어디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 있냐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내가 내 뜻을 따라가느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가느냐가 더 중요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다음부터 순종을 준비하십시오. 하나님께 여쭙고 가는데 순종을 준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말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하나님과의 대화를 사모하십시오. 그 기도 자체를 사모하십시오. 그 시간 자체를, 뭔가 이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 자체를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기도하는 시간이 참 좋습니다.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시간이 저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 같아요.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저는 성전에 나와 기도할 때 그 시간이 그냥 좋아요. 그냥 하나님이 누리는 시간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즐거움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여쭙는 것이 여러분에게 즐거움이 되셔야 합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그러면 우리는 뭘 여쭈어야 될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이냐는 것. 우리가 하나님 기쁨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물으십시오. 그러나 내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기쁨 되도록 주님의 기쁨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찬양 같이 할 텐데요, 우리 찬양의 제목을 이렇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다윗의 고백처럼, 다윗의 행위처럼 여호와께 여쭙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나가고 하나님 멈추라면 멈춰서는 다윗은 그 이후에 하나님이 성전을 지을 때도, 그가 충분히 지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됨에도 하나님 멈추라면 멈추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이요, 한번 실수를 해요. 하나님께 안 묻고 실수해요. 그래서 그에게 큰 아픔이 찾아와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한다면 우리 주님 앞에,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삶을 주님 앞에 좀 내려놓읍시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여러분의 인생 때문에 고민하는 것보다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여러분의 문제 앞에 하나님은 다 염려하시고 더 관심이 많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그 소원보다요 하나님이요 그 소원이 더 크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가라고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멈추라고요. 오늘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아이에게 순종할 힘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기에 내 안에 순종할 수 있는 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묻고 내가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묻고 나가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묻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너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을 갖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쭙는 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여쭈었을 때 하나님 내 인생이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한 의견으로 하나님 말씀하시십시오.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순종할 준비하며 주님 앞에 여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루시옵소서. 그런 인생 삶으로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아니라 멈춰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대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이다.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주님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찬양의 고백이 나의 고백되길 원합니다.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나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멈춰 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기에 주님 앞에 순종할 힘, 순종할 능력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하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